오늘 이제 그 바울이 이제 11장, 12장, 14장을 통해서 예배에 관계된 세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배에 관계된 세 주제 첫 번째인데 오늘 이게 뭐냐면 예배에서의 그 여성의 위치입니다. 예배에서 예배와 여자, 오늘날 교회와 여자에 관계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물론 교단별로 신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를 뽑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여자가 아직도 무언가 남자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여성들에게 만약에 참정권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정권이 뭐냐면 투표권이죠, 투표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남자만 선거할 수 있고 여자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다.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뭐 할까요? 데모하겠죠. 이거는 데모를 해요. 굉장히 저는 미국에 있는 분들, 미국은 그래도 자유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높이 치는 나라인데도 여기 살고 있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나 누리고 있는 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때는 자유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나 이런 거는 쉽게 박탈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가 장로나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단은 가능합니다.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를 뽑습니다. 근데 많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나 장로를 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물론 14장 뒤에도 나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때문에 사실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 설교권도 안 주고 대표기도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 안 주는 거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자 장로도 안 뽑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물론 그 본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서비평학적인 얘기입니다. 후대에 삽입됐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후대에 삽입됐다. 이해라고 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가 뭔가, 그런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왜냐하면 문서비평학에서는, 문학비평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자 장로를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러다 후반부 결론 말미에서는 그래서 여자 장로를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뭔가 그거는 제가 순간 정신을 놓았든지 아니면 그런 거죠. 이게 문학비평이에요. 문학비평 앞에서 계속해서 여자 장로가 괜찮다고 설교한 사람이 후반부에 갑자기 결론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학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교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은 본문에 정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쪽은 뭔가 오해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풀 건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그 본문을 갖다가 붙잡고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를 세우지도 않고 여자 장로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단은 세우거든요. 우리 교단은 세우고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교단들도, 자매 교단인 우리 교단들도 여자 목사와 장로를 인정합니다. 교단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여자 목사와 장로를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보세요. 여자 목사는 안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안 세우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런 하자가 없고 안수를 받겠다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안 세우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안 세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자 목사는 세워요. 근데 장로는
여자 장로는 신학적인 것과 별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별 관계가 없어요. 뭐냐면 투표로 뽑히거든요. 그러면 개교인들의 신학적인 사고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남자가 있어요. 남자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여기 여자 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수 집사입니다. 남자가. 여기는 권사입니다. 누가 봐도 능력이나 고란 면에서는 비슷해요. 교회 사역한 거나 충성하는 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투표를 할 때 이쪽에 찍혔습니까? 이쪽에 찍혔습니까? 장로 투표입니다. 자, 능력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남자 쪽에다 찍겠다. 여자 쪽에다 찍겠다. 아, 왜 표를 안 드세요? 투표는 무기명이니까. 자, 보세요. 자, 남자 쪽에다 찍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 쪽에다 찍겠다. 아니, 상관없어요. 여자 쪽에다 찍겠다. 자, 남자 쪽에다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왜요? 왜요? 그리고 남자 쪽에다 하고 싶으면 왜요? 아유, 말씀 안 하세요. 빨리. 그래도 남자 쪽에다 찍겠다 하시는 분은 왜요? 그렇죠. 네, 같은 조건, 같은 입장이에요. 왜 남자가 낫다는, 그거를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남자가 낫죠? 반대 의견을 들고 있습니다. 여자를 찍겠다고 하시는 분은 왜요? 네. 뭐라고요? 아, 여자는 남자에게 없는 뭔가에 또 다른 리더십이나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남자에게도 여자가 없는 매력이나 그건 또 있잖아요. 네. 저는 일단은 남자들이 기존적으로 일꾼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보완이 되면은 뭔가 같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고 이루어져야. 아,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뽑겠다고요? 여자를 뽑겠다. 밸런스상. 남자 장로가 많으니까. 재밌는 거는요, 교회 내 우리 교회 얘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한국에 있는 교회에 여성의 숫자가 몇 프로일까요? 70%가 넘습니다. 남성의 숫자가 대략 한 30%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든 누구를 뽑든 장로는 사실 국회의원 같은 거니까요. 그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을 해서 정치를 해나가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견해, 리더십 다 포함이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여자들의 의견이 훨씬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자 장로가 많아야 될까요? 남자 장로가 많아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따지면 교회 장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여자 장로가 7이어야 되고 남자 장로가 3명이어야 돼요. 비율상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장로 10명을 뽑으면 여자가 몇 명 뽑힐까요? 그렇게 많이 뽑힐 것 같으세요? 아, 사실은 그렇게도 안 뽑힙니다. 20명 뽑아야 1명 뽑힐 동 말동이에요. 전체 우리 총회를 하면 여자가 거의 그 정도도 없어요. 몇백 명 총대가 파송되면 그 중에 여자 총대는 정말 몇 명도 안 됩니다. 장로가. 근데 요즘은 의도해서 장로를 그러니까 10명 뽑으면 1명 정도를 여자 장로로 뽑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괜찮은 교회는 5명 뽑을 때 1명 뽑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자 교인이 70%일 때. 그것도 굉장히 여자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때. 근데 왜 여자 장로나 그를 안 뽑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전통과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습이. 두 번째는요, 누가 투표를 안 해주는 걸까요? 여자들이 투표를 안 해주는 겁니다. 여자가 리더되는 거 싫어합니다. 왜 놀라세요? 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여자가 안 찍어서 그래요. 남자들이 안 찍어서가 아니고 여자들이 안 찍어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여자들이 70%예요.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여자들이 안 찍어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장로나 목사를 해도 된다고 말할까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된다고 말할까요? 안 된다고 말할까요? 자,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가보시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된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그대로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전통이 뭘까요? 너희가 여자는 잠잠하라 하라는 걸 잘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 전통이 뭐냐면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나 설교를 해도 괜찮다. 그 전통을 가르쳤던 겁니다. 교회 전통은 원래 뭐예요? 여자가 기도나 설교를 해도 괜찮다예요. 너희가 그거를 잘했으니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고 그 다음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자를 너희가 기도나 설교를 시킨 거를 잘했어. 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너희가 한 거는 잘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다른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거는 좀 너희가 바로 잡아줘야겠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본문 이해되세요?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교회 그 장로되고 목사가 되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갑자기 머리 이야기 하죠? 머리 이야기 하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5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뭐 하는 사람은 기도나 예언하는 사람. 이 기도가 뭐예요?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 남자든지 혼자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한나가 원래 유대 전통에 따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대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때 하는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하는 거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자는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로 구약을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포괄.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교회 대표 교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초대교회 이게 전통이라고요. 이게 전통. 여자들이 기도나 설교하는 게 원래 전통이었다고요. 바울이 가르치는 전통. 그 고린도 교회 그걸 잘했다고요. 근데 여자를 물론 유대교 사회에서의 여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끌어올린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인권을 끝없이 끌어올려요. 동등한 위치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여자 위치를 얼마나 높이 끌어올리냐면 랍비와 비천한 여자가 같이 밥을 먹은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데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불체자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해보세요. 불체자 한국 여자를. 어떤 느낌일까요? 저 불체자는 곧 구원받으리라.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곧 창간 받겠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창녀인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밥을 먹는 느낌은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오, 곧 구원받겠네. 아니면 곧 저 랍비는 타락하겠네. 종교적으로 부정해지겠네. 그러니까 오바마는 곧 공격받겠네.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겠네.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예수님은 여자의 지위를 끝없이 극상시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교회 지금 이제 보면 바울이 여자가 설교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독특한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머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뭐해요? 갑자기 그래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구나. 그러니까
순종해야겠다. 오직 리더는 남자만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본문은 교회의 질서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다음에 머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남자가 여자를 억누르기 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그러거든요. 복종하라. 이 말을 들으면 여자들이 다 기분 나빠합니다. 복종하라는 말.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목숨 바쳤던 것처럼 할 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계속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계속 사상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한쪽이 치우치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도 그러면 처음에 머리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요? 밸런스를 맞춘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밸런스를 안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다시 평등하면 뒤에서 또 말을 해버리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서 얘기가 아니라 머리 이야기라는.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 바울이 여자에게 5절을 다시 볼까요? 무릇 여자로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잘못하면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신에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괜찮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 남자는, 자, 4절 보시죠. 그러면 유대 남자는 머리에 쓰면 돼요? 쓰면 안 돼요? 자, 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통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머리에 수건을 안 쓰잖아요. 왜 안 쓸까요? 그러면은 모르시죠? 아, 그럼 원래 썼다는 얘기인가? 이제 빨리 짐작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썼어요. 원래는 썼어요, 남자들이. 근데 원래 우리는 안 쓰잖아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로마 캐톨릭인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요, 안 써요? 쓰죠. 여러분은 또 안 쓰죠. 그냥 제가 그냥 외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은 없어요. 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유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남자들만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사람들은 회당에서는 오직 남자만 기도와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들이 구약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머리에 덮개를 썼습니다. 수건을 썼어요. 이건 어떤 전통에서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머리에 관을 쓰죠. 이 전통에서 오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임해요? 지진 가운데 임해요? 우레 가운데 임해요? 뭘로 임해요? 뭐라고요? 세미한? 그렇죠. 세미한 음성까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 전통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원래는 수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이. 근데 얼굴은 뭐예요? 얼굴이 뭐예요? 그 우리 민수기 6절 보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죠. 하나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 백성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렸던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광의 빛이 우리 인간의 얼굴 빛에 비쳤을 때 반사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빛이 비쳐서 영광의 빛이 인간의 반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신학적으로 뭐라 하면 남자들 다 수건을 벗어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대 남자는 수건을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남자는 수건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보세요.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설교나 기도를 하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이란 얘기예요.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좀 달랐어요. 뭐냐면 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의미예요. 다른 차원의 의미. 그러니까 구약에서 수건은 남자만 쓰는 이건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여자가 수건을 쓰는 의미는 다른 차원의 의미예요. 뭐냐면 당시에 유대 여자나 헬라 여자나 동일하게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 남자는 설교할 때만 수건을 썼지만 여자들은 동일하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유대 여자나 헬라 여자나 특별히 교양 있는 여자는. 그러면 수건을 벗은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그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활적인. 수건을 쓴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술집 여자들. 술집 여자들이 수건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자유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믿은 영광의 은혜의 빛이 누구에게 임해요? 성도들에게 임하듯이. 그럼 남자에게 임하듯이 여자에게도 이제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예요? 우리도 이거를 벗어버리겠다. 이게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전제는 이미 여자가 설교나 기도를 해도 된다는 게 전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되냐 안 되나 해버리는 거는 사실 우스운 얘기예요. 이미 성경이 초대교회가 인정한 바를 부정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거리가 없어져요. 문제는 여자가 그러면 기도나 설교는 해도 되는데 문제는 수건을 쓸 것이냐 벗을 것이냐 이거예요. 여자들이 주장한 자유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괜찮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남자도 똑같이 은혜의 빛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듯이 여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자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이 그거를 바로잡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여자도 남자처럼 기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여자들이 절대 수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자들이 수건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때 남자들이 우리가 구태여 이 유대교 유교의 상징인 한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크리스천들은 머리를 기를 필요도 없다 하고 머리를 커트하고 양보로 갈아입고 설교를 한다고 쳐보세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유대교 유학자들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신체 발부 수지부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걸 자른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다 라고 잘랐어요. 양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자유를 주었어요. 여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자유를 줘서 자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한복을 벗고 자유를 누리겠다고 뭘 한 거예요? 윤복희 선생님이 입었던 미니스커트를 쫙 입고 강단에 올라간 거죠. 자 보세요. 한복을 입은 사람이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이 그걸 벗고 정장으로 입은 거 괜찮잖아요. 남자가. 근데 여자가 긴 롱치마 이거 하는 거 다 잘라버리고 파마하고
미니스커트 입은 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자유하죠. 사실은 신학적으로 자유하잖아요. 자유해요, 안 해요?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강단에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2013년을 살고 있어요. 근데 1930년대라고 쳐보시죠. 2013년 살고 있는 우리가 여자 목사님을 인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으로 제가 여자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설교할 수 있잖아요. 시켰더니 미니스커트에 가슴이 이렇게 파졌어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막 노랗게 물들였어요. 그리고 네일 가게 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했어요. 머리는 노랗고 빨갛고 입술 빨갛고 가슴이 거의 까지 파져 있어요. 등도 막 쑥 파져 있어요. 하이힐에 막 있고. 그러면 그가 어떤 옷을 입든 설교를 하면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설교를 잘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 보러 왔습니까? 하나님 보러 왔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러 왔어요? 하나님 보러 왔지. 그렇다면 그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트집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트집 잡으실래요? 안 잡으실래요? 왜 잡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적 자유를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목사는 흰 두루마리에 검정 치마에 단화 신고 머리 쪽지고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누구나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틀이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옷을 입으면 마치 누구처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술집 여자처럼 한 거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의 막 말씀이 불처럼 토해 나온다 그래도 뭔가, 그죠?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고린도가 딱 그거였다. 고린도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나 목사를 세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자들이 뭐예요? 자유하니 수건을 벗겠다. 마치 뭐가 되겠다? 술집 여자처럼 해도 돼. 이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뭔가를 오해를 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16절 보세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안 해요? 논쟁할 수 있대요. 의복 문제는 우리 제자훈련 때도 의복 문제 갖고 논쟁이 좀 됐는데 의복 문제는 언제나 논쟁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뭐래요? 이걸 갖고 논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을 벗고 쓰는 것이 옛날에는 술집 여자 아닌 여자의 차이였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수건을 쓰든 벗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회복된 영광의 빛에 동일하게 남자 여자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써요, 안 써요? 안 쓰고 동일하게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얼굴을 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로마 캐톨릭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데도.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거는 없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누가 좀 더 신학적으로 앞서 있어요? 우리가 훨씬 앞서 있죠. 신학적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의복의 문제는 계속되는 논쟁거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복이 어떻게 입고 나오든 우리의 구원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복 문제를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잘 지키고 있을까요? 잘못 지키고 있을까요?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시대적으로 변천하는 거에도 여러분이 따라갔다고 그래갖고 잘못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복에 대해서 어떤 거룩한 의복이라는 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장을 하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하고 구두를 신고 나와야 된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정장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거룩한 의복으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여자처럼 머리 하세요? 우리는 다 파마머리를 하잖아요. 파마머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법적으로 허용한 머리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게 죄에서 걸린다고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으니까. 100년 전에 파마머리하고 교회 와보세요. 100년 전에 지금처럼 입고 와보세요. 교회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 한국에 지금도 가면은 금산사에 가면은 기억자 교회가 있어요. 기억자 교회 아시죠? 한국 지금도 김제 금산사를 가면은요 기억자 교회가 있는데 그 유명한 교회죠. 우리 총회장이 4번이나 나온 그 교회잖아요. 기억자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강단이 여기가 있어요. 실제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성지 탐방을 순례할 때 잘 데리고 가는 교회인데 남자는 이쪽에 앉아요. 여자는 이쪽에 앉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남자 여자가 안 보여요. 목사 설교만 이렇게.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처럼 가슴이 파인 이런 옷을 입고 얼굴을 내밀고 빠마를 하고 가보세요. 이 사탄에 막 쫓아내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옷을 다양하게 입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시대적으로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 예배를 올 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그것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자유의 그 의복의 자유를 주는데 어떤 특정 부에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에서 왜 함부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그 복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최선의 복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집에 반바지밖에 없어요? 긴 바지 있잖아요. 슬리퍼밖에 없어요? 운동화 있잖아요. 구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취업 보러 갈 때 내 보스한테 그렇게 입고 가도 되는 복장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내 직장 상사 보스한테 면접을 보러 가는데 내가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가는 게 당연하면 그게 당시의 문화라면 100년 뒤쯤 그렇게 해도 괜찮은 세상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도 돼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인지를 안 하죠. 그렇다면 그는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서 예배 대충 데리고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옷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여자 목사가 그렇게 한국에서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같이 사역하던 우리 여자 전사님이 한 번 설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너무 짧은 치마에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고 올라간 거예요. 설교는 내내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다른 분들이 물었더니 다른 분들도 똑같았대요. 설교를 못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무 보기에 불편했다.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올라갈 때에 금속성 반짝이는 시계도 안 하고 올라가요. 설교할 때 이렇게 했더니 이게 반짝거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눈을 뺏기더라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에는요, 한국에서 머리 물들이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10년 전에요, 양복은 검정 양복에 검정 와이셔츠, 검정 구두만 신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검정 양복을 안 입고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죠. 제 구두는 갈색이에요. 괜찮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 전사님이 그렇게 사역해 짧은 옷을 입고 올라가 설교하는 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제가 넥타이를 멜 때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뭐 그 반짝이가 달려있는 넥타이를 하고 올라왔더니 우리 이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내내 그거 반짝이 때문에 눈부셔가지고 설교를 못 들었대요. 한국 성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고. 왜냐면 목사님들이 다 이거 반짝이는 거 하거든요. 그것도 유행 한참 지나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만으로도 설교에 방해가 된다고요. 근데 여자분이 막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올라가면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도들이 다른데 자꾸 막. 지금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여자의 지위를 깎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자의 지위를 깎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자의 지위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자기 자유, 뭐 이건 여자든 남자든 청년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자유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고 그래서 제가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설교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바다의 비치에 갔어요. 여름 수련회 하려고. 근데 제가 여름 수련회 하려고 갔는데 거기다 양복에 이 넥타이하고 설교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설교 보는 내내 쪄죽죠.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보는 내내 우리를 쪄죽게 하려고 저렇게 오셨구나. 그때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설교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와 상황에 맞춰서 성도가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지난번과 똑같이 신학적 해석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강대상에 서는 거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다고 해가지고 옷을 함부로 아무거나 입고 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특별히 사역자로 갈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교회 대표가 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리더가 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대원 자꾸 얘기하잖아요. 가운 입고 돌아다니지 마시라고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해치는, 누가 봐도 거룩하라고 감출한 옷을 함부로 세상 속에서 나풀거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옷을, 제가 성가대 매주 딱 가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하러 딱 들어가면요, 두세 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가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선마대원들이 가운 입고 막 돌아다녀요. 주방에도 독수리 오용제 이러고 다니시고 화장실도 다니시고 이러고 다니세요. 왜요? 그게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과 질서를 지키는 행위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기어이 반바지에 제가 이 런닝 입고 와서 기어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유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자유해요. 그러나 지킬 건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로 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대표로 서시는 분들은 예배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안내위원이 막 파진 거 입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내위원은 요즘 여름에 여러분이 민소매 입고 앉아있는 거 성도는 괜찮죠. 안내 보시는 분이 민소매 입고 서면 되겠습니까? 그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고 이 상황이 내가 될 상황인지 안 될 상황인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신학적인 세계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성에 대한 차별은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성들이든 약자든 덕을 지키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모르면 교회는 분열되고 싸우고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